구초점. 본 제목은 현실을 택한 오르바와 미래를 택한 루스의 선택. 현실을 택한 오르바와 미래를 택한 루스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병우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자기개발 전문가고 또 경영 전문가인데 무려 책을 100권 이상 지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기개발과 경영 전문가인데 책을 또 다른 한글 냈는데 공병우의 성경공부라는 책을 내었습니다. 아니, 이분이 신학자도 아닌데 공병우의 성경 책을 냈을까? 그 연유는 그렇습니다. 이분이 뒤늦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 너무 예수를 믿다 보니까 그 가운데 너무 행복하고 기뻐서 공병우의 성경공부라는 책을 지은 거예요. 그분이 50살이 넘어서 예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나가는데 아내가 늘 텔레비전에 라디오에 성경 말씀을 계속 켜놓다 보니까 그걸 듣다가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의 마음 문이 열리고 그의 영의 귀가 열려서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 믿는 그 기쁨을 감당할 수 없어서 성경을 연구하게 되고 그래서 공병우의 성경을 책을 낸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예수 믿은 것, 뒤늦게 예수 믿은 것을 하면서 자신이 경영 전문가의 표현으로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밑진 장사가 아니라 남는 장사였다. 나는 밑진 장사가 되면 예수 안 믿는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것이 남는 장사더라. 그래서 십자가는 더하기입니다. 진짜 예수를 바로 믿으면 십자가는 우리의 삶에 더하기의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시어머니와 함께 두 며느리가 나누어지는 이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게 되면 마치 정말 잘 되는 것 같이 보여도 그때 안 되는 수가 있고 정말 이 사람은 안 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 어째서 이런 일이 생길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든 것,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가를 움직이시고 역사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인간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되시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이유는 인간의 모든 생사복을 하나님이 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나오미의 결단입니다. 나오미는 이제 10년 만에 모든 걸 잃어버리고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이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자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그 여인 누굽니까? 나오미죠.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무슨 소식을 들으냐면 10년 만에 그가 유다 베들레헴 땅을 떠나왔는데 흉년 때 떠나왔는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그 말씀이 가슴에 꼽힌 겁니다. 가슴에 감동이 된 겁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구나. 비록 내가 이방 땅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돌보신다는 이게 세상 말로 필이 꽂힌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데 흉년 가운데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나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돌볼 것이란 그 믿음 하나 가지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부터 어디로 돌아오냐면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자, 그때 상황을 어떤 상황인지 1장 21절에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자, 1장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흉년이 될 때 유다 베들레헴 땅에서 엘리멜렉과 나오미, 말론과 기론 이 네 명의 식구가 유다 베들레헴 땅을 나올 때 못 살았기 때문에 나온 게 아닙니다.
비록 흉년은 들었지만 그들이 못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나오미는 고백합니다. 풍족했다, 넉넉했다, 살만했다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압 땅으로 오게 된 이유는 바로 그들이 그 풍족함을 흉년 가운데 잃어버릴까 봐, 손해가 될까 봐, 또 더 풍족하게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꿈, 그런 욕심을 가지고 그들은 모압 땅을 향해 가게 되었다는 말이죠. 비록 하나님을 믿고 섬겼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더 풍족하고 싶은 이 욕심, 이 마음 때문에, 그 풍족함을 더 누리고 싶은 마음 때문에 결국에는 그들이 선택했던 모압 지방, 더 풍족함을 줄 줄 알았던 모압 지방에 가서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누가요?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이 말 속에는 그 10년의 세월 동안에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던 그 삶을 돌아보면 누가 그렇게 하셨느냐? 여호와께서 나로 하여금 남편과 두 자식을 비게 만드는, 죽게 만드는 거. 그리고 풍족했던 내 삶이 지금은 아주 주머니가 비어있는 아주 가난하고 힘든 그런 삶으로 누가 그렇게 하셨냐?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 속에는 무슨 의미가 들어있을까요? 자신의 선택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거. 흉년 때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실 것인데 내가 믿고 순종하지 못하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욕심대로 우리가 선택했던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불순종이고, 그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비오게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벌이시고 전능자가 괴롭게 하심이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전능자라는 말 속에서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부딪혀옵니까? 흉년이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흉년 가운데 돌보실 수 있는 분인데 내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 생각과 내 욕심을 따라, 현실 상황을 따라 판단하다가 결국에는 여호와께서 나를 징계하시고 징벌하시는 깨닫고 자기의 신앙이 잘못되었구나, 자기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택하지 못했다는 걸 깨닫고 이 나오미와 그리고 도며느리는 고향 땅으로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한 것입니다. 자,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있던 곳에서 나오고 도며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있던 곳이 어딜까요? 모압 땅이죠. 모압 땅에서 나왔어요. 보따리를 사가 나왔는데 도며리도 그와 함께, 그가 누굴까요? 바로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나왔어요. 나와서 길을 가는 중에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생각을 한 겁니다.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라는 것, 하나님의 인도라는 걸 믿고 이전에 나의 불순종을 하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봐도 유다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라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 가는 두 며느리, 모압 여인인데 그들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따랐어요. 그러나 내가 유다 베들레헴 땅은 나의 확신과 나의 믿음이지만, 그러나 두 며느리는 어머니가 선택하니까, 어머니가 결심하고 결단하니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판단에 따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설득을 합니다. 자, 첫 번째 나오미의 설득이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오미의 설득이 8절과 9절에 나옵니다. 우리 8절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도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그랬습니다. 나오미가 도며느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 어머니의 집이란 누굴까요? 친정집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하면서 두 가지 그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덕담을 건네면서 돌아갈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너희는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그랬습니다. 너희는 죽은 자 누굴까요? 두 남편이죠. 말론과 기론입니다. 그리고 나 바로 나오미죠. 근데 시아버지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미 시아버지는 죽고 난 이후에 결혼했기 때문에 두 여인은 나오미의 이 두 며느리인 오르바와 룻은 모르기 때문에 두 며느리가 뭐하면 참 착했던가 봐요. 그래서 너희가 죽은 두 남편들과 나 시어머니를 선대했다, 선하게 대우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해 주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에게 선하게 대우하고 싶지만 내가 지금 선하게 대우할 만한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그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 것처럼 너가 나에게, 너희 남편에게 선대한 것처럼 하나님이 선대해 주시를 원한다고 그들을 위해 축복을 빌어줍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아니, 남편이 다 죽었는데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기를 원한다. 이 말이 뭘까요? 바로 각기 남편의 집이라는 말은 재혼하라는 말이죠. 룻기 2장에 가보면 룻을 소녀라고 불렀어요. 그러니 나이 각자 되면 20살 정도쯤 되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니 아직 젊어요.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해서 각기 남편의 집에 가서 너희들이 받지 못하는 그 위로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오늘 나오미의 여인으로서의 간절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결혼해서 한때 풍족하게 살아봤습니다. 그죠? 두 아들도 낳아봤어요. 그런데 이 두 며느리는 풍족하게도 오래 살지도 못하고 자녀도 낳지 못했으니까 받지 못했던 서름과 고통들을 이제 새롭게 재혼을 해서, 그래서 그 위로를 받으라고 득담을 해 주게 됩니다. 자, 이 말을 듣었던 두 며느리의 대답을 우리 10절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나오미에게 이르시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간절하게 울던 그 여인들의 마음들을 두 며느리 나오미는 서로 이심점심으로 통한 것입니다. 자, 그러자 두 번째로 이 나오미가 한 번 더 설득합니다. 현실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설득을 해요. 왜냐하면 인간적인 정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오게 되면 또다시 내처럼 모압 당해서 이렇게 나중에는 후회와 슬픔을 겪을 게 분명하니까 현실적인 구체적인 예를 두 번째 말을 하면서 11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11절부터 우리 13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이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주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고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러지 아니하니라. 두 며느리가 앞에 10절에서 시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어머니라고 표현했지만 오늘도 보면 이 나오미도 그들을 향해서 며느리라고 표현하자고 뭐라고요? 내 딸들아, 내 딸들아. 그러니 이 고부간에 갈등이 없었던가 봐요. 그러니 정말 가진 것이 없고 고통 속에서 서로 간에 마치 어머니와 딸처럼 이 고부간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이 모습으로 버텨 나갔던가 봐요. 그런데 나무가 한 번 더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득합니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하면서 내 태중에 너희 남편이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가족 제도와 결혼 제도를 이해 안 하고는 이 본문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가족 제도와 결혼 제도에는 계대 결혼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계대 결혼 제도란 말은 계속해서 대를 이어 결혼하는 제도를 계대
결혼 제도라고 부릅니다. 신명기 25장 5절과 6절에 보면 만약에 형과 형수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형이 먼저 죽었다면 형수만 홀로 되어 있죠. 그러면 그 집에 계속 대를 잇기 위해서 그 밑에 있는 동생이 형수하고 뭐요?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대를 잇는 결혼 제도가 이스라엘의 계대 결혼 제도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오늘 우리 11절부터 13절 한번 다시 떼어주십시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남아있는 아들이 있느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들 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결혼시킬 아들들이 없다는 거죠. 내 딸들아, 그렇기 때문에 되돌아가라. 네 고향으로 모압 땅으로 되돌아가라 하면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정말 1%도 될 수 없는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니라. 이 나이에 내가 그러면 자식을 낳아야 계대 결혼제를 일 건데 내가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 거다. 내가 이 나이에 늙어서 결혼을 하겠느냐? 결혼할 수 없지 않느냐 하면서 가령 그러다면 또 설령 만약에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설령 내가 이 나이에 결혼할 수 있다고 말한다든지, 또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고 하더라도 오늘 밤에 내가 결혼하는 그날에 바로 아들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결혼을 하는데 아들들을 낳았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적어도 10달이 필요한데 설령 기적적으로 막 결혼을 하자 말자 임신을 해가지고 바로 아들들 쌍둥이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두 아들을 통해서 이제 두 며느리에게 또 결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죠. 근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아이가 태어났다고 바로 결혼할 수 있습니까? 20살은 돼야 되죠. 그럼 20년을 기다리게 되면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은 나이 40이 넘으면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 나오미가 굉장히 똑똑하고 현명한 논리적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있을 수 있는 희망을 다 끌고 와도 이거는 확률적으로 보면 0%도 안 되는 있을 수 없는 그런 희망, 완전한 절망입니다. 자, 이야기를 듣고 두 며느리의 이제 선택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 큰 두 번째로 입맞춘 오르바입니다. 현실을 택한 오르바죠. 자, 우리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여찼더라. 그들이 또 소리를 높여 웁니다. 왜 울까요? 참 서름, 고통, 아픔, 앞날에 암담함, 처절함, 말할 수 없는 비통함, 이것들을 말 안 해도 이 어머니의 마음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울면서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었다. 이 입맞춤이 무슨 입맞춤일까요? 작별의 입맞춤입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라고 작별의 입맞춤을 한 것처럼 오르바도 그의 시어머니에게 작별의 입맞춤을 합니다. 이런 오르바를 누가 비난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오르바라면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100명 중에 거의 100명 다가 이 오르바처럼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젊은 나이 결혼해 남편 죽고 먹고 살 형편도 안 되고, 자, 지금 같으면 우리나라의 복지 정조가 좀 잘 돼 있고 또 여자라도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면 괜찮지만 당시에는 농업이나 목축을 하는데 여성으로서 자신이 일해서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남편이 그저 일해서 먹고 살게 해줘 양식을 얻을 수 있으니까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느 누가 오르바를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을 택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되어도 오르바의 선택밖에 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그러나 미래를 택한 룻입니다. 붙쫓은
룻입니다. 우리 14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마는 그의 시몬에게로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저는 붙쫓다는 말을 성경에서 처음 알았어요. 붙쫓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붙쫓다는 말은 붙어 있다는 말과 쫓았다는 말의 합성입니다. 이 말은 내가 어머니께 붙어서 뭐요? 쫓아가겠다, 따르겠다는 말이에요. 마치 이런 표현입니다. 두 개가 있으면 본드를 탁 붙여요. 본드를 붙이면 두 개지만 뭐요? 하나처럼 되어 있는 거. 이게 붙쫓는다는 말이에요. 룻은 분명히 절망입니다. 100% 절망입니다. 이는 기적이 아니고 일어날 수 없는 절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신앙을 가졌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묵상하겠지만 자신도 하나님의 섬기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겠다고 했던 이 룻은 미래와 신앙을 택하게 되어집니다. 이방인이지만 성경에 룻이라고 자신의 이름으로 기록된 성경이 기록되어졌고, 나중에 저 미래를 보게 되면 나중에 유력자인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나중에 그 자손 중에 다윗 왕이 나오게 되고, 거기에서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장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보아스는 룻에게서 누구를 낳았다고요? 오벳을 낳았어요.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이라 하지 않고 누구라고요? 다윗 왕을 낳았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빈털터리고 모든 걸 잃었던 이 룻이, 그것도 자기 고향이 아니라 유대 땅에 왔어요. 당시에 모압은 이스라엘 총에 들 수 없습니다. 아주 이스라엘 산 모압 사람을 저주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수모를 다 각오하고 왔을 때에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 이 믿음 하나 가지고 희망 없는 절망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 희망 걸고 선택했던 그에게 오벳이 아들을 낳았고, 오벳이 이삭이 다윗 왕을 낳았어요. 그러면 다윗 왕의 아버지는 누구요? 이새. 다윗 왕의 할아버지는 누구요? 오벳. 그러면 다윗 왕의 뭐요? 정조 할아버지는 누구요? 보아스. 그럼 정조 할머니는요? 룻입니다. 우리를 본다면 우리 조상이 다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고, 예를 들면 베트남이나 저는 캄보디아나 또는 중국 사람이 그죠? 결혼했던 가문인데 그 가문에서 다윗 왕이 나오게 되었고 그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 줄 믿습니다. 도저히 이런 아름다운 미래가 있을 걸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들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쫓아가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생사복을 지향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택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62년도에 케네디 대통령이 대통령 된 지 2년째에 그는 라이스 대학에서 놀라운 선언을 했습니다. 앞으로 10년 내에 우주선을 통해서 달나라에 사람이 발을 디디도록 하겠다, 이렇게 선포를 하자 당시 과학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대통령이 과학자도 모르는 사람이 10년 내에 유인 우주선을 통해서 사람이 직접 달에다가 발을 딛는다고? 그래서 당시에 과학자들이 논리와 법칙을 따라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백성들 현혹하는 이야기이고 헛바람을 불어넣는 이야기다. 그리고 케네디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1969년 7월 20일 7년 이후에 닐 암스트롱을 통해서 달에 첫 발을 디디는 역사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케네디는 그때 이런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케네디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절대로 10년 내에 달에 사람이 착륙할 수 없다 했지만 나는 그런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만나면 늘 갈 수 없는 이야기, 갈 수 없는 이야기들만 하니까 갈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 할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을 만났다는 것이죠. 결국 그 말을 믿고 그 말을 따라서 결국에는 7년 만에 1969년 7월 20일 날 드디어 있을 수 없는 달에 사람이 착륙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서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게 되면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기 와서 그 많은 20세 이상의 사람들, 남자들이 다 10명의 정탐꾼들이 우리는 도저히 메뚜기여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는 그 소리를 듣고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가 결국에는 20세 남자들이 광야에 다 죽고 말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들었다면, 그 사람을 만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고 있고 어떤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늘 만나는 사람, 듣는 이야기가 안 돼, 못 돼, 안 될 거야, 할 수 없을 거야, 이런 사람 만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알게 모르게 그런 사람 만나고 그런 이야기 들으면 그게 전염이 됩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나오미와 룻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그 하나님을 만났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였을 때 그 인생이 달라지게 된 줄 믿습니다. 저는 끝으로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1953년도에 영국의 힐러리 경이 에베레스트 산을 최초로 정복을 했습니다. 세계 가장 높은 산이죠. 근 30년 동안 미국 사람들은 그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그들이 철저하게 훈련을 하고 자료를 모아서 그들이 1983년도에 여러 탐험가들이 준비를 해서 네팔에 오게 되었습니다. 네팔에 와서 먼저 네팔 심리학자들의 심리 설문지를 하게 됐답니다. 그 내용은 간단합니다. 당신 이 에베레스트 산에 정복할 수 있다고 믿느냐, 확신하냐 물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했는데, 유독 그 등반가 중에 하나인 루 히테그라는 사람은 나는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할 수도 나는 믿는다, 확신한다 그랬어요. 그러는데 또 그들의 인생이 갈라졌습니다. 그들은 몇 년 동안 철저하게 과학적인 연구와 탐사와 준비를 해왔는데 그 중에 셀파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셀파는 직접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했던, 그리고 함께 갔던 셀파였습니다. 그 셀파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많은 연구를 해도 나는 내가 그걸 올라왔으니까 제 말을 따라서 제가 인도한 대로 가게 되면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한때 대부분의 미국의 등반가들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 과학시대에 철저하게 준비했던 우리들은 우리들대로 하겠다 했을 때 루 히테그 하나만큼은 나는 셀파 당신의 말을 따르겠다, 그리고 당신이 인도한 대로 쫓아가겠다, 나를 에르벤 정상에 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 결국에는 그 셀파를 쫓아갔던 그 산악 가이드와 친구를 쫓아갔던 루 히테그만이 미국 등반가 유일하게 에베레스트 산에 정복하게 되었고, 나머지는 어느 누구도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루 히테그만이 바로 미국인으로 최초의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했던 사람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이 이전에 실패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그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과감하게 여러 서름과 고통과 빈 가운데 바로 유대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려고,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결정했고, 오랜만에 현실을 택했지만 바로 룻은 그 나오미가 만났던 그 하나님, 그 나오미의 말에 순종하고 따름으로 그도 나중에는 룻기 성경에 기록하는 기록자가 되어지고 이름이, 그리고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아들을 낳게 되고, 거기서 나중에 다윗 왕이 태어나고 그 계통에서 예수가 탄생하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된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간다고 그 길이 옳은 길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주장한다고 그 길이 옳은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올바른 인도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올바른,
우리의 생사를 지고 계신 그 음성인 줄 알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주신 말씀 기억하고 하시면서 1, 2분 동안 우리 회개하며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